오늘 말씀은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15장 1절은 이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은 아브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닐 때예요. 아브람이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가나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기록된 인류 최초의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대표적인 소돔이라든가 고모라라든가 또 이런 거기에 속한 그런 지역 지파들이 또 연합을 했죠. 그래서 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침략해온 그 가나안 북쪽의 4개의 나라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는 막 포로로 끌고 가고 막 그냥 재산 막 뺏어가고 막 노예로 쓴다고 막 어린아이들 여자들 막 다 데려가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원래 그 전쟁 자체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끝날 수도 있어. 싸웠대, 뭐 어디가 이겼대, 이러고 끝날 수 있는 거였는데, 내 조카가 그 재산이, 그리고 그 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휘하에서 훈련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기죠. 그래서 롯도 구하고 그 수하에 있는 많은 부녀들도 다 구하고 또 빼앗겼던 재산도 다 이렇게 찾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 중에 살렘 왕,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0분의 1, 11조 이야기가 거기서 기록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큰 2가지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이 오늘 읽은 본문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전혀 넌 걱정하지 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자기 조카도 구했고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왔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도 받았고,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찔러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지금 전쟁을 승리하고 와서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축복을 받아서 뭔가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너는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먼저 얘기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게. 너의 큰 상급이 되고 있단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을까요? 일단은 그 본문 내용만 봐서는 왜 두려웠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오게 하실 때 기록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같은 핏줄이라고는 조카 롯인데, 롯도 나중에 갈라져서 딱 보기에 훨씬 잘 먹고 잘 살 만한 그 땅 소돔을 선택해서 가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거는 물론 아내 사레가 있고, 아직 그때는 사라가 아닐 때입니다. 사레가 있고 그 휘하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종 중에 엘리에셀도 있고, 그래 또 많은 또 집에서 함께 유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공허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약속할 땅에 아직 정착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민족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다 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원래 그가 살던 곳 우르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는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날 것이다. 너에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그나마 핏줄이라고 하나 있는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원래 계획에도 없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괴멸을 시켰다든가 이러면 얘기가 다른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일단은 전쟁에 참여했던 4개 나라뿐만 아니라 그 외 그 나라들과 친한 어떤 나라 사이에서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는 그냥 이방인 정도로만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기만 문제가 되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뺏길 수도 있고 불시에 잠자다가 습격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애초에 상관도 없는 전쟁인데 자기 친아들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삼촌한테 좋은 땅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가 더 좋은 땅 찾아간 그 조카, 어떻게 보면 괘씸하게 짝이 없는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참여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냥 쫓길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야, 내가 조카 한 명 구해보겠다고 이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뭐하나. 쟤는 또 지 좋다고 또 그 땅에 가서 열심히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여전히 그냥 내 아내 외에는 딱히 소망을 둘 사람도 없고 아내나 나나 나이는 들어서 더 이상 뭐 물리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큰 낙심이 막 다가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거는 그냥 단지 그럼 나한테 뭐 줄 건데요? 나 더 부자 되게 해줄 건가요? 뭐 나에게 뭔가 좀 그런 북쪽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떤 위협도 받지 않을 만한 막 큰 군사력을 주실 건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의 고백, 주 여호와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도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예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표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든지 저는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을 시키시든지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또 그 다음 고백을 보면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게 강하게 드러납니다. 본토 친척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게 어느 나라를, 땅을 줄 것인데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근데 지금 이미 그 나라 간의 전쟁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원된 거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그만큼 그는 이미 큰 세력은 구하게 된 거예요. 이미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당장 그 약속의 땅에 완전히 정착해서 거기를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미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는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아들 낳아도 언제 민족이 되겠으며 실제 나나 아내나 생식적인 그 기능상 도저히 그런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얘기하시는 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그런 뭐 이렇게 후사를 이을 사람입니까? 비록 내 핏줄은 아니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나는 자식을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았고 가족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민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약간 체념하다시피 하지만 살짝 따지는 그런 뉘앙스도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말한 너를 통해서 이룰 민족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면서 데리고 나가세요. 아브라함을. 아마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겠죠.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무별을 보라. 별이 한두 개인가요? 무별을 세어봐라. 설마 아브라함이 그거 세어봤겠습니까? 그냥 와 많다. 많아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이랬겠죠. 자, 바로 너의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분명히 그 약속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하신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또 하십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여러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 영역만큼은 안 되는 건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서서히 제한을 가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의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단지 그냥 믿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가요? 우리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 얼마나 많은가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수두룩하게 했는데 진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나요? 지금 우리는 아도나이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수확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 종 이렇게 하면은 그 주종 관계는 너무 수직적으로 그리고 약간 막 포악한 주인, 그냥 종 입장에서는 그냥 어떠한 주권도 없이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냥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그냥 자기 것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게 세상 떠나는 관계로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는 그럼 좀 더 다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야, 그럼 어떤 일을 시킬 때 정말 뜬금없는 일을 시킬까요? 그냥 뭐 바다에 나가서 저기다 벼농사해 이런 일을 시킬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주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그 다음에 그 모종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 땅에 풍성하게 될 만한 그런 수원지가 다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종들을 모았을 것이고 또 그 종들이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음식도 제공할 것이고 또 숙식도 해결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수고하고 난 뒤에 때가 돼서 수확을 하고 나면 그 결실에서 또 나눠서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일반적으로 좋은 주인이라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주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일반적인 주인은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 그 한계 내에서 종에게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샘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 어디를 보내신다,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와 관련된 모든 것은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의 습관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기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통전적으로 들어간 고백이 되는 것이지, 일단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늘어놓기 전에 그냥 형식상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행이 빌립보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어느 여종이니까 어느 집에 속한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소리 빽빽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보내셨는데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 믿음 좋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귀신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거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는 좀 봐줬나 봐요. 근데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소녀 입장에서, 그 여종 입장에서는 완전히 몸과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 인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일로 말미암아 수익을 내던 주인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끊긴 거잖아요. 얘는 계속 귀신 들려 있어야만 되는 애인데 저런 하면서 이제 관원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분란을 일으킨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그 상관한테 넘겼는데 그냥 확 두들겨 패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옥에 일단은 가두라고 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분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옥중에서 뭘 하죠? 찬송했다고 해요. 발음 착고해. 그러니까 이제 족쇄에 채워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 그런 감옥 아니겠죠?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얼마나 험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몸도 못 움직이고 몸은 또 아프고 힘들고 한데도 그들은 찬송을 했어요. 그때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밤중에 간수는 자고 있었겠죠. 그 진동에 놀라서 깨보니까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막 문들이 막 열리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다 탈옥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수많은 죄수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더니 분명히 나한테 책임이 올 텐데 그는 칼을 빼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황급히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이면 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내가 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그렇게 험하게 매질을 하였고 욕을 하였고 침을 뱉었고 조롱을 했는데 그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다고?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줬잖아요.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요. 바울과 실라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미 들은 거예요. 이 일행이 매맞게 된 계기, 감옥에 갇힌 계기가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은 뭔가 모르지만 진짜구나.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나이까?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말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래요.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를 너의 주로 믿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익히 들어왔던 예수를 믿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알던 예수를 믿어요. 그냥 그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에 있었던 예수를 믿고 목수 출신이 예수를 믿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예수를 믿고 그거는 역사적인 예수고 누군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금 더 살이
흩어져서 전해질 수도 있는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대로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은 그냥 인간 예수로 끝나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막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냥 주가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 우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 앞에서는 너무나도 막연한 일, 우리 앞에 너무나도 큰 그 장벽, 우리의 주인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하던, 주님이라고 하던, 뭐가 됐든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표현에는 그런 놀라운, 하지만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실 줄을 나는 믿으니까요. 분명히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주인께서 예비하신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을 때 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릴지라도 그 결국은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만 내 모든 거 다 취해가고 나는 그냥 뼈 빠지게 고생마다 그냥 토사구팽 나가는 것이라면 그런 주인 저도 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그 말에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상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우리 스스로 놔두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또 초월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사야만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사야만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으로서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들어 사용할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의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 눈에는 저게 보여요. 저의 눈에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요게 좀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잘 못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가대로 자원하셨잖아요. 교사로 자원하셨잖아요. 주방봉사로 묵묵히 자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인공의 목소리를 듣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갈 길을 가고 있는지 말이죠. 아브라함,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고 비록 자식은 없지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냥 그거 누리고 살아도 됐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 책임 또한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구약과 신약을 계속 통독해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러 가면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인께 맡기세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기쁨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